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노화되는 것이 이 눈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상하는 것도 눈이라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게 눈이랍니다. 평균적으로 눈은 하루에 17시간을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늙을 수밖에 없고 빨리 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부쩍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보면은 오타가 너무 많아요. 집사님을 잡사님이라고 그러고 목사님을 먹사님이라고 보내고 어제는 또 장로님을 장모님이라고 보냈더라고. 한 10년 전에 설교 노트를 보니까요, 글자가 깨알 같아요. 아, 내가 이런 글씨를 어떻게 읽었지 싶을 정도로 그 아주 작은 글씨인데 갈수록 글씨가 커져요. 이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보고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남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제 기도입니다. 제 기도. 하나님, 눈 좀 밝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다윗은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다윗처럼 섬겨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그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한 10여 년 정도 선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하나님 잘 섬겨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이런 고난과 재앙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 지으며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재난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면서 깊은 슬픔에 눈물을 짓고 한숨을 짓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 재앙이 어느 때까지 계속돼야 합니까?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고통만 계속된단 말입니까? 깊은 슬픔과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날립니다. 11장 7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뵙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은 직접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나를 잊어버리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인가?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을 왜 숨기십니까? 좀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이 기도가 계속되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김병에 효자 없다고 내 몸이 아프든지 가족이 아프든지 누군가 아프면 그 아픔이 계속되고 1년, 2년, 10년 계속되면요,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언제까지 이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계속 그 기도를 해야만 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믿기를 기도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무슨 뒷산에 바위덩어리도 아니고 꿈쩍도 하질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 5절 6절에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높은 믿음의 정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찾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탄식이 감사로, 눈물이 기쁨으로, 절망이 찬양으로 변합니다. 그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울 왕이 쫓아다니고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탄식이, 절망이, 슬픔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번민합니다. 2절에 보면은 하루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걱정 근심이 머리를, 생각을 꽉 채우면 하루 종일 그 걱정에 몰두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어떻게 된 것일까? 어느 때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한단 말인가? 다윗의 생각 속은 근심 걱정으로, 번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나 그 근심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그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어두운 눈이 밝아지니까 근심이 찬양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좀 봐주십시오. 3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바라고 자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드니까 눈을 밝게 해달라는 말은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눈. 믿음이 강해지면,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눈이 밝게 되는 거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 말은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눈만 밝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은 이 가시광선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빛을 비추어서 눈을 밝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눈에 빛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눈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믿음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 없겠죠.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걷는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30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눈이 밝아져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의 눈은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달리 보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이른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방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신실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심지어 나의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과거에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나의 과거가 보였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보였어요. 내 등 뒤는 안 보입니다. 내 등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믿음의 눈으로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주님이 계셨더라는 거죠.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나?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이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만 같아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구나.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의 사랑이 보인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 하나님이 여전히 인자와 신실함으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잊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나 자신이 달리 보여요. 나는 언젠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나의 존재가 그렇게 미미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내가 영원히 살 것만 같아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만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9장 20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내가 인간, 연약한 인간, 호흡이 멈추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부자를 보세요. 부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부자, 막 곡식이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인생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많은 소출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줄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 외모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가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그저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용의 대상으로 보였던 이웃들이 다른 사람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온 나라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차 왕이 되어서 정말 좋은 왕,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성군이 된 것이지요.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낮은 곳을 향해서도 나가야 돼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다윗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낮은 곳을 지향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살피는 그런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예쁘게 보입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요,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아직 믿음의 눈이 안 열린 겁니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처럼 보인다. 아직 믿음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인입니다, 골리앗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맷돌로, 이 조약돌을 가지고 던지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등치가 크니까 대충 던져도 맞겠다 그러고 막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도망갔을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죽은 사람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료하러 가는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합니다. 잔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죽은 사람도 달리 보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믿음의 눈이 밝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고 만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아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그랬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내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렇습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 가서는 사람들 잡아 끌어다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진리를 보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사람만 달리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이, 다윗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의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너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를 보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벽은 너무 튼튼해서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봤자 우리는 집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당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봤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는 지금 절망뿐입니다. 탄식뿐입니다. 그 너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압도되어 좌절하지 않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 그 문제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현실이 괴로우면 감당이 안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도단성에 포위가 당한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의 종이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이 종의 눈이 열려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겁니다. 믿음의 눈이 닫혔을 때는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눈이 열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의 눈에는 악인이 승승장구합니다. 4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대적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해야만 합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악인들의 심판의 날이 보였습니다. 전혀 악인이 부럽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악인의 형통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어려운 형편도 해결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서 달리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달리 보이고 사람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근심과 염려로 절망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말씀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말로 보이고 지어낸 얘기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얘기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믿어집니다.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만 하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까지 기약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몸이 아파도요, 이 아픔이 한 달을 간다 할지 1년을 간다 할지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그때까지 잘 참아야지 이럴 텐데,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환난이기 때문에 다윗은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번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완전히 탈진할 것 같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아뢰니까 근심이 멈추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고 응답이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살아계시는 건가 주무시는 것인가,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한단 말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심했다면, 우울하고 절망하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모범이 된 것은, 믿음의 모델이 된 것은 하나님 잘 섬겨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범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모범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기쁨과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믿음으로 비롯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탄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